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주님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요청한 것에 주님께서는 답변을 주신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앞에 있는 11장 2절부터 4절까지 2절, 3절, 4절 간략하게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이 참 놀랍지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을 모태로부터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님에 대한 소식을 알리도록 보냄받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그것에 대하여 주님의 제자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고 주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것이 주님의 기도부터입니다. 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주기도문에 이어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본문의 내용은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밤중에 와서 먹을 걸 좀 빌려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아는 사람이 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러는데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비유로 해서 지금 이 벗에게 와서 먹을 걸 달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유적으로 한다면 먹을 걸 달라 그러고 요청받는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주님의 자리에 있죠. 비유적으로 하면. 그러면 달라고 한 사람은 이기적인 동기로 지금 달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온 벗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죠. 이게 기도의 동기가 정말로 요청의 동기가 선량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본문을 다 빼놓고 열심히만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지요. 주님께서 1장 9절에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장 9절 마태복음 7장에도 있지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찾아와서 구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내 친구 먹을 걸 좀 빌려달라는 거였죠. 거기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물론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나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당연하게 daily bread, 하루 먹을 빵, 하루 먹을 쌀, 하루 먹을 식량.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한 것은 daily bread. 우리는 yearly bread 아니면 10 years bread 10년 먹을 빵, 1년 먹을 빵을 우리는 구하죠. 주님께서는 하루 먹을 걸 구해라. 그럼 내일 되면 또 뭘 구해야 돼요? 또 하루 먹을 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게 돈 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신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 내 능력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성경하고 좀 다르게 물론 꽤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평생 먹을 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앞에 있는 비유가 얼마나 이 사람이 구하는 것, 이 벗이 구하는 게 참으로 바른 구함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분인 것처럼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기보다는 불상하고 똑같아. 하루방하고 똑같아. 벅수골에 있는 벅수하고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시키는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기도를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키는 거예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과거에 이 성황당, 느티나무, 뽕나무, 팽나무 이런 것을 살레꾸로 묶어가지고 신으로 삼아서 선을 비비는 거지. 지금 IS가 한 40만 되는 20만인가 되는 어떤 부족을 계속 공격하고 말살하고 있어요. IS 세력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여자의 성노예를 원해. 그러니까 IS는 끊임없이 여자들을 잡아다가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잡아다가 성노예로 해가지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얼마에 거래해야 되냐 그러면 한 198달러. 얘들 IS가 여자애들을 성노예로 판단 말이에요. 성노예로. 그러면 198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에 20만 원이죠. 사람 목숨 20만 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참담의 지경 속에 살아가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여요. 이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IS하고 북한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상,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침략을 해서 빼앗아서 먹고 살겠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IS가 끊임없이 여자들 성노예로 삼아서 인간 시장에 팔아요. 팔 때 가격이 그런 거예요. 좀 이제 처녀고 좀 이쁘고 보면 값이 더 나가겠지만 애들 같은. 그래서 IS가 애들을 성폭행하고 애들을 잡아다 그래서 보통 7살도 임신해가지고 빠른 애들 10살짜리 임신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얼마나 감사할 만한 것이 많은지 생각하시면 끔찍합니다. IS가 이란 접경, 이라크 접경 막 이런 데서 정말 또 다른 많은 곳들 세력화시켜서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 중에서 이제 한 20만인가 부족, 공격 대상이 되는 부족은 그들이 믿는 신이 뭐냐 그러면 두 개 신을 믿어요. 걔네들. 이게 IS가 타겟으로 삼을 만해요. IS 걔네들은 이슬람 과격분자잖아요. 근데 그 부족은 중동에 살면서 뭘 믿냐 그러면 공작새를 믿어요. 공작새하고 태양을 믿어요. 공작새하고 태양.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다 죽일 대상이 되고 노예의 대상이 된 거예요. 걔네들 공작새. 그래서 공작새 이렇게 다 갖다 놓으면 공작새 살아있는 거 말고 나무로 만든 거, 금속으로 만든 거 갖다 보면 코를 비비고 얼굴 비비고 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탈출하고 도망다니고 지금 끌려가고 좀 그러고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공작새를 믿든지 간에 어떤 사람든지 간에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이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들이 핍박하거나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불교 신자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계속 믿겠다 그럴 때에 또한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우리는 IS가 아닙니까? 똑같이 내 가족, 내 형제가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그래도 사랑하니까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탄식하면서 복음을 때마다 전해야 돼. 그러나 또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과 삶도 존중을 해줘야 돼. 그러한 양면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 그냥 불교에 가서 절에 가가지고 땅받기 기도 보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그러고 막 불교 승려들한테 이런 것은 정상인의 사고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만 각 사람들의 인생과 삶은 또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면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공작새를 섬기더라도 그들의 자녀들은 지켜져야 되고 보존돼야 되고 IS를 통하여서 성노예가 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자유케해야 되는 그런 것도 전 세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바르고 선한 의도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과거에 1800년도죠.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1800년도 목사님 맞나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안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몇백 년 지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평생에 고아를 몇 명 정도 키웠냐고면 길러냈냐고면 한 10,000명 정도 고아를 길렀어요.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 많은 하나님께 구해서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선교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아마 일반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만 조지 뮬러 목사님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당시 한 60명이 좀 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노년에 한 75살 때부터인가 선교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 300만 명에게 전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고아를 몇 명을 키우고 한 10,000명을 키우고 맨 처음에 고아 한 20명인가 30명을 키우는 데서 시작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무 돈도 없고 아무 가진 게 없어요. 그 양반은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이제 목회자로 지내고 거기서 고아원을 세워요. 독일계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영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아들을 다 불러들여 키워. 그리고 그 조지 뮬러 목사님 평생에 기도 응답이 몇 번이 됐다고 나오냐 그러면 5만 번이에요. 5만 번의 기도 응답.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동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럴 때 거의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첫째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의 기도는 결코 사사롭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누가 먹고 사는 거요? 고아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고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 기도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 기도했어요.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선교에 대한 재정의 많은 부분을 그가 감당했어요. 우리가 내지선교회라고 중국을 복음화시키는 큰 선교단체를 알아요. 거기에 가장 큰 손이 누구냐 그러면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3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사람을 파송하고 3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한 게 조지 뮬러 목사님이기도 했어요. 허디슨 테일러가 세운 그 선교사님이 세운 내지선교회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선교사역에 깊이 있게 관여하고 그에 대한 많은 재정을 충당했으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도 없는 무일푼의 사람이었지.
가난뱅이고 무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통로가 되어서 전달해 주었죠. 그러면서 기도가 5만 번의 응답이. 그러면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 같은 그 목사님 같은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 목사님도 참 답답했던 게 어떤 거냐 그러면 고아를 한 10,000명까지 키웠잖아요. 그러면 하루 키워가 되는 거 아니죠. 일주일 먹여야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 고아원에서 키워야 되지. 그래서 공부도 시켰죠. 잠자리 먹을 거 다 주죠. 데리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했죠. 그러면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봄으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믿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하고 함께 의논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럼 복음은 전해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영접기도 같은 걸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살지는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놓고 몇 년을 기도했대요. 함께 몇 년을 아이들이 몇 년을 기도한 다음에 어느 때부터 이제 그 고아원 부모 선생님들이 보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주님 만나기 시작하고 있다. 주님 만나기 시작하고 있다. 얘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변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몇 년을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에게 실상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몇 년을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조일석에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그래도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변화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거라고 저는 사실은 보여져요. 청교도라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가치관이 저는 많은 부분에 찬성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찬성하지 않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들도 저는 있어요. 청교도의 역사라는 게 원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1600년도가 청교도의 어떤 참 놀라운 시대였다 말할 수도 있어요. 청교도들은 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칼빈 목사님의 그들이 배워가지고 다시 영국의 핍박이 멈췄을 때 다시 돌아갔죠. 그때부터 청교도들이 일어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일부가 가고 그 가운데 건국의 기초석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어떤 면에서 미국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800년도에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도 마지막 청교도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일컬어진 정도의 분입니다. 존 라일 목사님 당대 1800년도에 영국의 찰스 펄전 목사님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이런 하나님의 삶이 있었어도 영국 사회는 계속 병들어져 갖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없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노년의 사람들 그것도 병들어버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 끊임없이 외치고 외쳐도 하나님께 별로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세대가 되어져서 지금의 영국은 신앙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1800년도부터 이미 지금 대한민국 걷는 길을 걸었지요. 물론 대한민국은 과거 시대보다 모든 게 다 빨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황폐화도 훨씬 더 빨리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책을 쓰면 많은 책이 특별히 그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나 또 거기서 많이 내요. 그 지평서원에서 책을 많이 내는데 책의 주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냐 그러면 회심이라는 주제로 책이 많이 나와 있어요. 회심이라는 주제. 회심.
그리고 회심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회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심.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그들은 회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하고 이 청교도들이 쓰는 회심하고는 뜻이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제 틀려. 말하자면 청교도들이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회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회심은 뭐냐 그러면 삶이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것을 회심이라고 봐요.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고 회심한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근데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달라지질 않아요. 회심하지 않았다고요. 회심하지 않아요. 회심한 사람은 이런 결과가, 이런 일이 나타난다. 회심한 사람은, 정말 회심한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죄와 싸우고, 죄를 극복해 나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나아간다. 회심한 사람은. 그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당연하게 이야기하죠. 회심한 사람이 구원받는다. 청교도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책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회심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회심의 결과는 변화되는 거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결과를 따지면 현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회심한 사람이 소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대부분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우지요. 그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해요. 몇 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 사역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요. 영국이죠. 돌아온 다음에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 거기에 주님을 만나. 청교도적으로 하면 거기서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선교사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몇 년을 보내요. 근데 그런 기간들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때에 회심했다. 그때부터 진짜 회심한 믿는 사람이 됐다 그래요. 왜요? 그때부터 그는 변화됐거든.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앙서적을 보면서 현 시대 책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 얍삽한 책들. 제가 어제 이 고속터미널 서울에 우리 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전에는 제가 갔을 때 옛날에 10년 전에는 생명말씀사 이것만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2층 그 반도 쇼핑타운이라고 총 7군가 8개 건물이 쫙 늘어서 있어요. 그 가운데 반도 쇼핑타운의 2층이니까 평수 자체가 당연히 수백 평이 되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서점이에요. 하나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옆에 동에도 그만큼 규모 이상이 기독교 서점이고 기독교 백화점 이름이고 그 옆에도 보니까 그 정도 규모가 말하자면 막 몇백 평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큰 쇼핑타운의 한 층 전체를 기독교 용품점으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청교도 책들을 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요즘 현시대 목사님들 책을 제가 좀 몇 권을 봤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목사님,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떤 목사님의 책을 봤는데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보니까 싸그리 거짓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다. 그런 이름값 있는 참 구원 그런 어쩌고저쩌고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하고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 저도 그분의 책을 읽어보고 저도 굉장히 이런 교회를 세우다니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최신간을 봤더니 이게 뭐야 완전히 이거 사기꾼이잖아 이거. 성경에 어떻게 구원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왜곡시켰지. 그런 분들이 차라리 청교도 책을 좀 보셔야 돼요.
보고 자기가 얼마나 얍삽하게 장난질을 쳤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뭐 그분이야 원체 유명하고 큰 게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현 시대에 나오는 신앙서적은 무게 자체가 없습니다. 무게 자체가 없어요. 그런 걸 보지 말고 차라리 보려면 그냥 좀 약간은 극단적인 면들이 있을지 몰라도 청교도 책들을 차라리 보는 게 낫긴 낫지요. 낫긴 나아요. 그래서 청교도 그 목사님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그러면 정말로 회심했다.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 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열매로 알지라 말씀했으니까 정말 회심한 사람은 그런 사람 정말 믿은 사람은 좋은 열매 맺는다. 그런 거예요. 물론 어느 청교도에게 물어도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고 다 이야기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회심한 사람이고 돌아선 사람이다. 입만 살아가지고 믿는다 하는 사람은 그들을 구도자라. 지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중인 사람들이다.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이 회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실제로 이 변화된 삶이 달라지는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11장 9절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3절 중간에 이렇게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말씀, 기도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고 구하라 그러면 받는다,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좋은 말씀을 하시고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알은 우리같이 하면 계란 같은 걸 이야기하죠. 달라 하면 정갈을 주면 독을 가진 정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지네 같은 거, 큰 지네보다 더 센 놈이다 이렇게 봐야지요. 물론 잘 아는 애들은 지네를 잘 말려가지고 이렇게 한약재 상에 팔면은 이렇게 몇십 그램 이렇게 하면 돈 몇만 원 주고 팔 수가 있으니까 지네를 잘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지네 키우는 것도 배우면 좋아요. 항아리 있는 거 있죠? 이 항아리를 땅을 파고 묻어요. 그 다음에 이 닭뼈를 이렇게 막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집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면은 지네가 가면 우글우글해요. 그러면 지네를 했다가 말려요. 이제 말려가지고 이걸 한약재상에 갖다 놓으면 말린 지네 굉장히 한약재이기 때문에 비싸게 해요. 제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은 심심하면 이 지네를 먹더라고요. 지네를 갖고 이만큼에 5만 원 주고 사왔다 그래요. 갖고 지네가루를 계속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서 어디에 좋냐 그랬더니 허리에 좋다고. 심심하면 지네가루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집에 돌아다니고.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실은 누구를 구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구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구하니까 성령님을 주는 거지. 그지? 알을 달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생선을 달라니까 성령님을 주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생선 달라면 생선을 주는 거예요. 뱀을 안 주고. 알을 달라니까 정갈을 안 주고 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기도의 최종적인 종집으로서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끝마치시냐 그러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받는 것이 기도의 최종 종지부고 어떤 면에서 가장
결말, 결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또한 임하시고 임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어떤 능력요? 근원적으로 외적인 은사적인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 내 내면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나 그렇게 이야기하자고요. 그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을 소멸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윤리적으로 변해갑니다. 윤리적으로 변해가서 자주 결심하고 작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 먹은 대로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지만 마음 먹은 대로는 못 살아요.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고 그것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마치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그 앞에 14장, 15장, 16장 이럴 때는 계속하여 성령에서 말씀을 계속 해오셨으면서 요한복음 한 21장쯤 돼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러면 거꾸로 그 성령님이 없으면 그 충분히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겠어요? 나타나지 않죠. 참 이것이 많은 사람이 빠져있는 거짓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임했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한 극단론에 빠져가지고 맨날 성령님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님에 대한 극단론에 빠져서 성령님이 임하면 끝, 혹은 성령님이 은사만 주면 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평생 삽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평생 살아요. 성령 은사만 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은사만 임하면 무능한 자기가 능력이 써지고 은사만 임하면 자기가 돈도 더 많이 받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구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은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받은 다음이나 후나 차이가 없어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은사는 받아도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애언 은사를 받기를 그렇게 원해요. 애언 은사 받아가지고 애언만 하면 인생과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것처럼 원하고 구하고 추구하고. 그러나 애언 은사가 임해도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해요. 오히려 애언 은사 때문에 더 미혹되고 더 잘못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목회자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부터 이상한 환각에 취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극단론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실 때부터야 열매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분명히 지난주 주일날 성령 세례에 대하여 저는 두 가지 성령 세례가 있다, 그렇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개혁주의적인 견해로서는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 물론 이 개혁주의의 뿌리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좀 올라가면 청교도로 가요. 더 올라가면 칼빈 목사님으로 가지만 청교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믿는다는 개념을 청교도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회심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그 열매가 뭐냐고 하면 변화라고요. 삶의 변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책을 제가 어제 서점에서 몇 시간을 다시금 또 다시 검토하고 살펴봤어요. 회심한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를 그들은 회심이라고 표현해요. 회심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말, 예수님께 돌아왔다 그 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임금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상이 변한다. 회심한 사람은 사상이 변한다. 마음이 변한다. 생각이 변한다. 가치관이 변한다.
감정이 변한다. 목적이 변한다. 동기가 변한다. 아니,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 창교도 유명한 사람들 책이. 고전으로 인정받는 책들이. 그러면 예수를 누가 믿었다. 동기가 변하지 않는다. 삶이 변하지 않는다. 사는 이유, 목적이 변하지 않는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 감정이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물론 변한다는 것을 저는 완성형,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했으니까, 믿었으니까 이제는 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언제 변하기 시작했느냐? 회심했을 때부터. 그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지금은 계속 변하고 있는 중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회심을 했다. 청교도적으로 이야기하면 변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변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여행도 가고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힘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지시고 그럽니다. 갈수록 젊은 사람들의 이 사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청년, 장년에 사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노년의 분들은 평안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게 목적일 거예요. 정말로 그것이 목적이냐? 그걸 목적으로 품고 있는 사람은 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노인. 그 사람을 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노인. 어떤 속담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늙으니까 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늙으니까 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늙으니까. 최근에 우리 동네 시장님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래서 괜찮게 믿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시장을 한 2번 하셨는가요? 2-3번? 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나오셨다가 떨어지셨죠. 근데 그분 나이가 한 77대셔요. 77. 이게 그 나이여도 그분을 노인이라고 안 불러요. 그 양반은 뭐합니까?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요. 방향성이 있어요. 목적성이 있어요. 근데 노인은 이제 꿈이 없어. 꿈을 잃은 사람을 노인이다. 꿈을 잃은 사람, 노인이다. 물론 그러면 젊은 애들은 노인이냐 아니냐? 약간 넌센스 퀴즈죠. 꿈은 있겠죠. 유럽 여행. 꿈은 있겠죠. 더 재미나게 놀러 다니는 것. 더 잘 먹는 것. 더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소리 좀 안 하는 것. 자유롭게 해방되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돈이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막 들어오고 이런 꿈. 그걸 망상이라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정말로 노인이 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무목적, 무이유 그냥 그걸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노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노인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이 노인이 돼버렸다 그 말은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노인이 돼버렸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극단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꿈을 잃어서는 안 되고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120살이 되었던 모세 선지자를 우리는 노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를 노인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120살이지만 그런 노인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나이 이상을 살아갔던 거의 120살까지 되었던 여호수아 같은 선지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혼시켜놓고 그 다음에 120, 30세가 돼가지고 세장가를 갑니다. 갖고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성경에 나이는 안 나왔나? 나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세장가가 아마 140이 넘어서 갔나? 네, 정확한 나이를 잘 모르겠네요.
100살에 이삭이 태어났고 40살에 이삭이 결혼했어요. 40살 이삭 결혼할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40살이에요. 근데 그때 넘어선가 그 앞인가 이제 세장가를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노인 아니에요? 아니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있는 사람이 노인이라 그래요? 노인 아니지요?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65살부터 이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65살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300년간. 그리고 365살까지 살다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안 죽고. 그러면 365살에 그 사람이 노인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노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신앙을 산 사람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해요. 꿈이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꿈?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은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꿈이에요?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런 걸 꿈과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그게 꿈이에요? 그건 자식이 스스로 꿔야 될 꿈이고, 정말로 내가 가진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목표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목적과 목표와 꿈은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이라고 그걸 꿈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더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병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걸 꿈이라고 그걸 목적이라고 평안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죽는 것. 그걸 목적이라고 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꿈이 바뀌어야 되죠. 정말 회심한 사람은 목적이 바뀌어야 되죠. 그런 사람을 청교도들은 회심한 사람이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그들이 해석하기를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해석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변해야 한다는 거죠. 결과론적이 아니라 출발점에 상해서 변해야 한다는 이거죠. 변함의 출발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제까지 공부 안 하고 농땡이 치던 아이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공부를 시작해. 그러나 아직은 성격은 농땡이 칠 때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바뀌었으니까 신용을 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은 오래 가요?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죠. 신용은 감시하는 어른이나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그 다음에 다시 쓱 하니까 그건 신용이고 신용은 변화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변한 듯이 보이나 변화가 아니죠. 정말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공부한다 그 말은 누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지 간에 자기가 이제 중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그러면 그것을 공부에 대해서 변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그걸 축적되고 쌓이면 성격이 올라가겠죠. 하루아침에는 올라가지 않지요. 이틀 만에 올라가진 않지요. 열흘 만에 올라가진 않지요. 한 달이 지나면 좀 올라가고 2달 지나면 또 올라가고 3달 지나면 올라가겠죠. 다르게 잘 제대로 중심을 갖고 공부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성적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도 결과는 없겠죠. 왜요? 겉으로는 변한 듯이 보이나 실제는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회심이라는 것은 결과, 열매로 갈지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보고 출발점 상에서 열매. 정말로 변화가 시작됐는가? 아니면 변화되려고 노력만 하고 마는가? 이게 지금 시대에서는 예수님 영접기도만 하고 말로만 주여 그러고 나 주님 믿습니다 말만 하면 믿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시대인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네슬러 같은 감리교를 세운 목사님도 그걸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믿는 사람은 변화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빵점 맞던 애가 100점 맞는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빵점 맞던 애는 전혀 공부 안 했겠죠? 공부를 시작하는 변화지. 방향성을 바꾸는 변화지.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 회심한 사람은 변화된다. 회심한 사람은 열매가 있다. 회심한 사람은 목적이 변한다. 회심한 사람은 이유가 변한다. 회심한 사람은 동기가 변한다. 회심한 사람은 마음이 변한다. 회심한 사람은 사고가 변한다. 사상이 변한다. 생각이 변한다. 감정이 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회심한 사람이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 회심한 사람은 견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이 인내로서 성도 인내로서 인내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의 교리라는 것은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견인의 교리라는 것을 청교도식으로 이야기하면 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견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회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영접기도하고 세례받고 나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청교도 같은 믿음의 선배들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필요도 없고 구원하실 필요 자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청교도 회심의 개념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해요. 오늘은 이제 반대하는 측면은 전에 한참 전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한 토막. 오늘은 찬성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도 즉각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서는 또 점진적 측면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는 즉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청교도의 회심의 개념이 찬성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성하는 측면에서. 변화를 시작해야지만이 믿는 사람이에요. 변화돼 가야지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변화가 안 된 사람은 아셔야 돼.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구원이 없구나. 라고 아셔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걔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의 자식 노릇하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은 변화의 길을 걷는 사람만 믿는 사람이에요. 변화의 길을 걷는 사람만 믿는 사람. 변화의 길을 걸으려면 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냐?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 말. 변화의 길을 걸으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 말.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고 작정으로 안 되고 의지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지력에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말 진정한 변화에 그 의지력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술을 끊는데 작용할 수 있고 마약을 끊는데 작용할 수 있고 담배를 끊는데 작용할 수 있어요. 금식하는데도 의지력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작정기도도 의지력을 할 수 있어요. 왜? 의지력의 복을 하나님께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유감스럽게 제가 의지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숫자들이 자존망대하고 교만한 것들을 많이 봐요. 차라리 시간이 흘러가서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 더 복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 확신하고 과신하니까 시간이 흘러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해버리는 사람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물론 이 자기를 또한 과신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미달되니까 자기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책망하죠. 자기를 저주하죠. 자기를 정죄하죠. 그 사람들도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또 복잡한 사람들. 우리 자신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무슨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면 나타나는 변화는 약간 소소할 뿐이에요. 소소하고 미미한 거예요. 미미한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누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 성경에서는 천부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천부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맛이 없어서 그런 것을 저도 한다 그랬어요. 그걸 틀렸다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성령님을 누가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또한 성령님을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 주신다. 에베소 3장에
에베소 1장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것이 계속 이어져 가죠.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스스로 임하시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께서 보내시는 게 맞고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게 맞아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 성령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그러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주인이 뭘 원합니까?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는 나. 왜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 그를 지키는 돌보는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년만 더 시간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교도 회심에 반대하는 측면은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믿는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기도 했는데 아직 안 변화됐는데 그럼에도 믿는 사람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신앙과 믿음이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3년. 잘 버티면 3년. 그 다음에 1년 더 유예기간 4년. 물론 정확한 그 날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적인 비유로 제가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것은 몇 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래 버티고 잘 버텨야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열매가 없는 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얼마 동안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교도들은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고 저는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가 이야기하는 회심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공적으로 변화되는 사건을 이야기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요한 예슬로 목사님이 워터게이트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가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님으로 갔을 때도 저는 그를 믿는 사람으로 봐요. 요한 예슬로 목사님 자신은 안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여겼으나 저는 그를 믿는 사람으로 보고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는 정상적으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왜? 자신의 육으로 사는 사람, 자신의 혈기로 사는 사람, 자신의 의지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워터게이트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는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회심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그는 믿는 사람이라고 할 만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자신을 그때의 지점으로 해서 나는 주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난 느끼셔야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내 구원은 상실될 테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내 구원은 상실될 테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제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단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유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화가 안 됐는데도 예수를 영접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3년 동안 산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가요. 왜요? 이유는 알 수 있어요. 그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확신하기 어렵다. 인지 안 믿을 때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천국 가는구나 라고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은 채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구원 받을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억지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 구원의 확신 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오는 거지. 구원의 확신 공부합시다. 오, 당신 확신이 없네요. 확신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 정말로 우리는 변화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청교도들은 야고보서와 좀 밀접한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으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하고도 하나로 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변화돼 가기를 원해야 돼. 변화되기를 원해야 돼.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겸비함과 겸손함 가운데 엎드리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항복하고 굴복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성부여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오늘 30분 해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하겠다. 기도가 노동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기도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구걸하는 행위가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 구걸하는 행위 때문에 돈이 올는지 몰라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 기도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나 그것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삶을 바꾸고 내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바꾸고 내 기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바꾸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기도는 필연적이고 반드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뭔가를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기도는 은혜에 속한 거라고 제가 전부터 계속 설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거고 행위에 속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사람.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변화의 길을 이제는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기름을 넣는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뭐 스스로 간다는 전제 속에서 기름을 넣는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야지만이 자동차는 달릴 거 아니에요.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자동차가 달리겠어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다 그러면 뭐 30km 이하에서는 전기로 가나요? 그러면 30km 이하다. 전기가 있어야지만이 하이브리드 차는 갈 거 아니에요. 전기가 있어야지만. 그것 이상의 이야기. 왜?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삼위 하나님 되시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기름이나 전기하고는 전혀 다르시죠. 난 비유적으로 약간의 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이야기. 정말로 자동차가 가려면 운전자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려면 그것 이상으로 성령은 필연적인 거예요. 밥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돼요. 밥 없으면서 모래 갖다가 모래 퍼가지고 먹으면 그게 밥이냐 그 말이에요. 그건 밥이 아니죠. 밥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돼. 빵 먹으려면 빵이 있어야 돼. 변화되려면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변화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변화될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살려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정말로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사람이 기도해봐야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네? 극단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만이 하는 기도가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가운데 하는 기도는 가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기도, 다 신자들은 성령이 임했어요. 저는 지금 그런 임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함의 결과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령이 계속 그렇게 역사하시니 죄하고 싸움을 시작하고 계속 죄하고 붙어요. 응?
졌다가 이겼다가 그런 과정도 많이 있겠지만 죄하고 계속 씨름해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임하셨으니까. 죄하고는 필연적으로 싸우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그런 사람을 제가 결과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 사람의 기도,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는 사람의 기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다고 하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거룩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에게. 내 구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느냐고. 정말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성령이 왜 필요한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돼. 성령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성령님이 아니마시면 왜 안 되는가? 성령 충만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그걸 인식하고 알아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 음성을 원해. 제가 예수전도단 어제 서점에서 그런 책이 있더라고. 예수전도단의 유명한 강사인데 결국은 뭐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 또 뭐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가만히 있었더니 막 잡다한 소리가 다 들렸는데 이거저거 치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남더라. 뭐 이런 책들, 또 막 이런 것들이 난무를 해요. 원체 큰 서점이니까 그렇지만 눈에 띌 정도의 책들이.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해결되느냐, 인생이? 해결 안 돼요. 무슨 변태 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도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요? 삶이 해결될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거짓말이에요, 그거. 음성 들어도 해결 안 돼요, 인생과 삶은. 그럼 애어는 삶에 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보면 해결돼요? 그냥? 성경 읽고 보고 눈으로 보면 뭐가 다 해결돼요? 돈 빚 1억 있는데 성경 보니까 갑자기 통장에 1억 입금돼요. 빚 갚았습니다. 띠링띠링.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이상한 거예요. 인생과 삶의 해결의 길과 답의 길은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음성으로 해결하려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 성경을 몰라가지고, 성경에 겸손하라, 그걸 몰라가지고 겸손 안 해지는 거예요? 응?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걸 모르니까 서로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모르니까 안 사랑하고, 아니까 그때부터 사랑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음성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되는 거겠네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사랑이 되는 거겠네요? 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태적인지 생각만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보면 누가 애언만 해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다니엘이, 에스겔이 애언하니까 듣는 사람이 다 바뀌었네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다 바뀌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기록됐잖아요. 음성 듣고 바뀌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니까 다 바뀌었겠네. 하나님의 음성이 율법이었잖아요. 문제 바뀌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다, 그 말. 이상한 나라. 이상한 나라다. 저도 이가상에서 치과에 다녔지만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될 필요성과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변화되어야 한다,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변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이 변화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하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어느 때라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오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힘과 능력과 또한 변화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